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역시도 전도서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실 때, 버스도 타고 다니시죠? 버스 타실 때 교통카드 삐빅 교통카드 찍고 타고 내리실 텐데, 그래서 요즘은 잔도 넘는 버스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카드로만 결제되는. 그래서 기사님이 거스름돈 거슬러주는 그런 풍경을 참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 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폐를 내고 동전을 거슬러 받는 일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기사님이 직접 돈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는 자동 기계에서 더 잔돈이 나오지만 돈을 세워서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러면 잘 세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못 세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한 사람도 왜 빨리 거스름돈 안 주나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이 없답니다. 네, 옆 동네는 그렇게 한대요. 분명히 이게 빨리 내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 문화가 아직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릴 승객들, 기사가 이렇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서 앞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간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 가지지 않고 잘 기다려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통카드 태그도 이게 빨리 안 하고 내리면 불편한 시선이 뒤통수에 따갑게 내리쬐입니다. 조금의 기다림도 허용하지 않는, 순식간에 찍고 탁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무엇인가에 굉장히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앞사람 지나가는 그 시간 1초 2초 기다리는 것 견디지 못할 만큼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조급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핸드폰 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좀 덜 하시겠지만 젊은 분들 보면은 이걸 뭘 실행하기 위해서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 화면으로 앱으로 탁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금이라도 늦게 화면이 뜨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화가 납니다. 1, 2초 정도가 아니고 수 밀리세컨드, 수 밀리초도 평소보다 느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내 핸드폰 이제 못 쓰는 건가 보다, 바꿔야 되겠다. 금방 핸드폰 밖으로 쫓아갑니다. 무언가 조금 느리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또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심각한 표정을 짓고서 짜증을 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또 어떨 때는 어떤 걱정의 마음들 때문에 아쉬움,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우리들은 다를까요? 기독교인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한번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오늘 전도서 말씀 1장 2절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시작은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잠언 그 앞에 있는 성경들과는 너무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세계관은 상당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그래? 모든 일이 다 헛되다고?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그러면 살아서 무엇하나? 사는 게 근심과 걱정뿐인데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이유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마치 전도서는 이 독실한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청명한 자녀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고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 인생의 큰 업적을 이루어 보겠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지 않아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서 나는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쓴 참회록 같은 그런 글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아, 그렇구나. 전도서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무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느낌 드시나요? 읽었던 우리 2절 말씀에서 우리 헛되다 라는 말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이요? 예, 5번 나옵니다. 이 불과 한 절 안에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벨 하발림, 아말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여기 하콜 하벨 이런 말씀 하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5번 하벨 화면을 보시면 이 하벨이란 단어가 그 말의 원어는 헤벨이란 말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수증기, 입김, 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할 때는 조금 어역을 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 쓰일 때는 실체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쓸모없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됩니다. 수증기, 입김, 숨 이 말은 그것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뜻으로 이렇게 의역이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 존재의 헛됨, 인생의 무상함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우상은 무능하고 무익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뜻을 쓰고 전도서에만 해도 38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인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인가,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등에다가 이렇게 하면 입김을 불면 어떠세요? 느껴지지요? 느껴지지만 그 숨이 가는 그 잠깐 순간 그것이 지나갔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 헤벨이라는 단어는 짧음, 의미 없음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5번에 이 하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번 어떻게 읽느냐 하면 4번 한숨을 쉬면서 읽고 마지막 한 번은 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크게 한번 하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5번 그 호흡을 긴 한숨으로 읽는 구절인 것이죠. 전도서는 해 아래의 삶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숨은 그렇게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인간의 인생조차도 긴 역사에 비하면 짧은 한숨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숨결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 생명 없는 흙이 살아난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숨과 하나님의 숨의 차이점입니다. 또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솔로몬의 시가 다윗이 주로 시편을 지었지만 솔로몬의 시가 2개 시편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127편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127편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마치 성을 지키는 그 불침번 파수꾼이 최선을 다해서 성을 지킵니다. 그 성 안에 생명이 자기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밤을 지키지요.
마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곧 내 온 이 가족의 운명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그렇게 우리도 살아갑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가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인생을 오래 살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태양과 바람과 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역시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태양이 아침에 이 바다를 가르고 떠오르는 모습, 그 장엄한 광경을 볼 때 우리 모두가 감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 반대편 서편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침에 그렇게 웅장하게 떠오르던 그 햇빛이 해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쉬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어제 불었던 바람이 오늘도 불고 오늘 불었던 바람이 역시 내일도 불어올 것이기 때문에 헛되게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강물 역시도 마찬가지죠.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 보지만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다 채우고 바다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엄청나게 큰 바다 앞에서 강물 역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무엇을 해보아도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 보아도 처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음이라는 그 결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무엇이냐?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다 있었던 일들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 안에 개인의 삶도 반복된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모든 사람들 역시 그렇게 헛되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역시 앞으로도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죽음은 결국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해도 그가 무엇인가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그 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해서 인생 이 세월의 흐름 앞에 결국 우리는 사라져 버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13절이 아니군요. 네, 13절. 네, 13절 말씀.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하고 서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해 보았다. 누가 했습니까? 이 전도서의 지혜
지혜자가 이것을 해보았다라는 거죠. 아마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세상에서 다시는 없을 특별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聰명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지혜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그가 연구해 본 것이죠. 그래서 본문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역시 같은 16, 17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가 연구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지혜의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서 똑똑한 것,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것, 어리석은 것들을 막 구별해내면서 많은 그 지혜를 가지고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은 모순된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전도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 악한 것이나 선한 인생이나 결국 그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 해도 항상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솔로몬은 그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애써보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다. 허무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독백처럼 그는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 1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때로는 삶이 모순되어 보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가 들 정도로 삶에 대해서 허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그 답답함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어떤 방탕함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혜 자체를 목적으로 살 때 그 자신조차도 거기에 어떤 그 자체에 갇혀서 어떤 인생의 허무함 밖에는 그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철학을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도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가득하다 해도 우리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간다면 인생은 언제나 한숨, 해벨, 헛되다라는 그 한숨밖에는 내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9장을 보면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금 내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장 7절의 말씀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그냥 나에게 주신 이 현실 가운데서 지금 내게 주신 그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추구하며 얻고자 하는 것, 그렇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를 다투면서 쫓기고 밤낮 수고하며 애쓰는 것들이 결국 우리 긴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더덥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의 한 맺힌 호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에게 이것을 바라면서 그를 위해서 아무리 큰 헌신을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느낌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은 그 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에서 우리의 이 존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말씀 12장 13절입니다. 네, 12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라는 것을 결국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 연구해 보아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당하는 일은 역시 마찬가지이고 어쩌면 너무나 모순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시간들에 우리는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 보이는 현실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의 삶은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이 기회들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남길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역시도 잠시는 기념되고 기억될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순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심들을 분명하게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솔로몬 역시도 그 말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쫓지 않고 결국 자기의 지혜에 취하여서 그렇게 헛된 끝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간 면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그가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바라보았다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그 자신의 고백처럼 그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솔로몬의 그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끝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이 땅에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상 쓰며
숨가쁘게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네,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가는 길은 하나뿐이지만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조차도 사라져버릴 헛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한 가지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남겨진 이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좀 하나님 주신 그 작은 일들의 기쁨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그 영광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